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22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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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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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이 사람 즉 고니야입니다. 여호와의 기내 왕입니다. 무자하겠고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파산 직전에 최고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마치 유다가 바벨론으로 멸망받아 포로로 잡혀가는 것 같은 그때와 같은 위기입니다. 모두가 불법 하지만 불법이라고 외치는 분들이 모두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의 수장과 더불어 지도자가 모두 불법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의 진영이 아닌 모든 사람은 불법이라고 외치며 자기들은 모두가 다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국가는 어떻게 되어지든지 백성들 어떻게 되어지든지 내가 집권을 하면 된다는 욕심뿐입니다. 생명을 걸고 국가를 지켜야 할 군인들도 이제는 자기의 유익한 곳으로 줄대게 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자기가 살기 바쁜 모습으로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군인 정신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나면 누가 돌격 앞으로 명령에 순종하고 생명을 걸고 달려나가겠습니까?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진영에 이끌려 기분과 감정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도자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던 것 같이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여기 권한다는 말은 설득한다는 말입니다. 이 설득을 해서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 권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님을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에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여기 충동한다는 말은 위협하다, 자극하다, 선동하다는 말. 그래서 위협하고 자극해서 선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충동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선동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충동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엄청난 죄를 지음으로 이스라엘은 곧 멸망을 하고 맙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비상계엄 선포한 이후에 더더욱 법과 질서, 원칙은 없고 자기들이 다 하나님 되어 멋대로 행하면서 또한 대응책을 강구한다고 끙끙대지만 모두가 다 오히려 더 올무에 감겨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지금 모두가 선악과를 먹은 후 최후의 결과와 같이 모두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상대방을 죽여야만 합니다. 상대방을 죽여야 하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의 이분법으로 모두가 다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분열입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1절까지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라 하나 왕의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구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구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 손가락에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 왕국까지 통일된 왕국으로 아주 부강하고 아주 튼튼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분열이 일어납니다. 르호보암의 정치적인 결단이 즉 파벌 중심 즉 진영 중심의 결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그 남과 북으로 나눠진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할 때까지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시작은 자그마한 진영의 싸움입니다. 노인들의 교도냐 소년들의 교도냐 어느 것이 이 진영의 싸움입니다. 지금의 분열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분열의 시작은 좌와 우, 보수와 진보입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하고 지금까지 그 진영 싸움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두 쪽이 났습니다. 누가 옳고 그릅니까? 모두가 똑같은 죄인의 모습이며 똑같이 몇 년이 못돼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 같이 권력의 암투와 투쟁에 속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권력욕에 집권하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후대도 미래도 없이 그냥 총구를 앞세워 돌격 앞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진영에 이끌려 복음의 본질을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두 자기들의 생각으로 편애하고 자기가 옳은 믿음의 삶의 현장에 있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가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휩쓸려 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묵히 매를 맞아도 옥에 가도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받아도 짐승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져 죽고 가더라도 우리는 복음 본질을 바로 전하면서 생명을 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생명에는 관심 자체가 없고 세상 정치 진영 싸움에 편성하여 휩쓸려 가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작은 진영 싸움이 나 자신의 자존심과 같이 생각하며 그 진영의 틀 안에서 살아온 성도와 목사님들은 그 진영의 틀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저 파도에 휩쓸려가는 생명을 건져내어 구원할 생각을 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과 함께 즐기며 희희낙낙하는 모습이 지금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험한 물속에 빠져 허우적이는 저 영혼들을 곳곳마다 탄식 소리뿐이고 악을 선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진정한 복음의 사랑으로 일깨워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선악과를 묻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오만하여 모두를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 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사랑으로 접근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힘들어도 자존심 상하여도 손해를 보더라도 죽더라도 저들을 생명을 한번 껴안아 봅시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에서 2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사무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르고니아야 여고니아입니다.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너희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네야는 천하, 천하이라 말은 천하다 말은 경멸하다, 멸시하다, 업신여기다 말입니다. 천한, 파기, 즉 파라는 말은 산산이 부수다, 깨뜨리다, 흩어버린다. 그래서 멸시하고 경멸하여 업신여겨서 완전히 파괴시켜서 깨뜨려서 흩어버리는 그런 그릇이냐? 파기냐? 그릇 것이냐? 이 그릇은 무엇을 말해요? 상처, 수고, 고통. 상처받고 수고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그릇이냐? 그래서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빼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 갈대아의 손에 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죽고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천하고 깨어질 그릇, 즉 천하고 파기가 돼서 경멸하고 멸시하고 없이 여기는 그런 그릇과 같이 찬산히 부숴버리고 깨어지고 파산되어 헛떠버린 그런 그릇. 그 모든 천한 파기, 즉 깨어질 그릇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것이 상처입니다. 수고입니다. 고통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상처와 수고와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국민들이 지금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볼 때 현실이나 그때 당시의 모습이나 모두가 다 국민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과 이득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권력과 아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업신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고통받는 상처밖에 없는 민족들, 백성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파기, 즉 천한 파기, 경멸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아주 업신여기는 그런 것들 다 없애버린 그릇과 같이 백성들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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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고 하고 외칩니다. 이 고니아는 무지하고 아들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무자하여 평생에 형통하지 못하고 다윗의 위를 이어갈 마지막 왕으로 유다의 멸망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9절에 30절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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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다윗의 계통으로 온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복 족보가 끝이 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고니야 여호와의 기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37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37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왕위를 계승할 자녀를 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그는 실제적 아들이 7이나 있었지만은 그 아들이 왕으로 설 수 없었습니다. 역대상 3장 17절 18절에 사로잡혀 간 요고냐의 아들들은 그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셋나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바요라고 말해서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 계승을
마지막으로 이 여고냐가 마무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끝이 나고 바벨론 포로 잡히고 멸망을 당하고 말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 교회의 분열입니다. 나라의 분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하게 외쳐야 됩니다. 분열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정말 분열되면 멸망당합니다. 이 나라가 분열되고 나누어지면 멸망당합니다. 외치고 분열되지 않고 모두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멸망한다. 회개하여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잡고 외쳐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분이지 않겠습니까? 저들의 분노의 현장을 잠재우고 눈물로 회개하고 사랑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 새롭게 하자고 껴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그 진영의 싸움에 들어가서 마치 적과 싸우듯이 교회도 세상도 나라도 똑같이 분열되고 나누어져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잡고 외쳐야 될 줄 압니다. 저들의 분노 현장 잠재우고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사랑으로 모두 새롭게 하자 껴안고 그럴 때 지금 현장을 모두가 같이 휩쓸려서 분노의 현장에서 불길에 기름을 부어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세상과 더불어 함께 그 분노의 현장에서 기름을 껴놓고 종교의 모습으로 나타내서는 절대로 안 해야 됩니다. 먼저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납시다.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삶을 보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우성 쳐도 우리도 곧 죽을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명심하게 합시다. 아무리 내가 권력을 잡아도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이. 세 번째, 마지막 교회의 파산입니다. 사도행전 27장 41절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은 두 물이라는 것은 물의 강줄기 예를 들면은 위에 강 아래 강 합쳐서 합수가 되어지듯이 두 물 머리가 되어지듯이 그런 곳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물의 강물 얘기하는 것보다도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사상, 민주주의 사상, 좌경화, 우경화, 진보, 보수 이와 같은 사상 두 물이 합하여 함께 흐려지는 것. 그런 것을 당하여 여기서 당한다는 말은 여기서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것을 당하여 이 당하다는 말은 주위에 떨어져다 만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장소에 그 주위에 그 둘레를 말하는데 그 주위에 둘레에서 떨어져서 만났어. 이 말은 박살나다 멸망하다 끝난다는 말입니다. 당했다는 말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것을 당했다는 말은 그 장소에 이르러서 함께 쉽게 말하면 박치기 했어. 함께 전쟁이 일어났어. 함께 싸움이 일어났어. 완전히 넘어지고 떨어져서 박살나고 멸망나서 끝이 나는 것이 바로 이 두 물이 흐르는 것을 당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맞춰서 이제 교인은 살기 위하여 배를 어떻게 합니까? 걸입니다. 배를 걸매, 이 걸매는 좌초시키다 무태, 땅에 대다 말입니다. 그래서 파도에 입술을 가지 못하게 배를 꽁꽁 묶어서 무태 대주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뭐에 완하고 배를 운전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배를 좌초시키다 땅이나 무태 대한다는 말이 바로 배를 걸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배를 걸어서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것을 당하여 배를 걸매. 세 번째, 배 이물, 이 이물은 앞쪽입니다. 배 앞쪽입니다. 그리고 배 이물은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이 붙고
배의 고무는 배의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물결에 깨어져 간다는 이 배의 앞부분은 부딪혀서 이는 부딪혔더만은 단단히 고정됐다, 고착됐다, 꼭 끼다는. 그래서 배를 육지에다가 매는데 앞에 배는 갖다가 꽉 붙여놓으니까 꽉 끼었어. 이제는 어떤 좀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꼭 끼워졌어. 딱 꼭 끼워져서 부딪혀서 완전히 교정하고 꼭 묶었기 때문에 꼭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끼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배를 무트에 대해서 이물을 꽉 묶어 놓았기 때문에 이게 앞에는 이제 고정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붙어서 배의 고물은 뒷부분은 큰 물결에, 여기 큰 물결에 큰 강압한 힘, 폭력입니다. 그렇게 큰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물결이는 파도, 물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물결이라는 말은 임신하다, 부풀다, 솟아오르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파도의 물결을 말하는데, 이는 변덕스럽고 소란스럽고 변덕스럽고 소란스러운 그런 혼란을 말합니다. 자, 배를 메었는데 이 물은 앞쪽에 꽉 메어놔서 고정이 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고물에는 완전히 파도가 세게 휘차고 내니까 그 파도가 치면서 배가 깨어져 갑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면 배는 깨어집니다. 좌와 우, 보수와 진보 싸우는 것에는 반드시 교회가 깨어지고 나라가 깨어집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합하면 깨어집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백성이 왕이고 공산주의는 진짜 독재자가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합치면 싸우면 전쟁이 나고 깨어집니다. 왜 그러십니까? 움직일 수 없이 콕 끼어버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한 파도와 풍랑으로 물결이 솟아침으로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는 배를 상징하지만 세상은 나라, 국가를 말합니다. 이 두 물이 만나면 합하여 흐르는 것은 교회와 세상과 함께 변덕스럽고 서러운 혼란으로 인하여 반드시 교회는 깨어지고 국가가 깨어집니다. 소동하고 혼란스럽고 그와 같은 모습 속에 있는 변덕스러운 곳에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동하는 자식들을 모두 다 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는 절대로 분열되고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국가 마찬가지입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것은 세상과 함께 변덕스럽고 소란스러운 그런 혼란이 오면 반드시 교회가 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세상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융화되지 않으면 끼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큰 파도에 못 이겨 배가 깨어집니다. 우리는 깨어지면 함께 망합니다. 내가 살고 이기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모두 다 망합니다. 국가는 망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어느 국가 안정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 모두가 적 그리스도를 출현을 고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한 정치 권력은 완벽한 전제주의, 왕권으로 통치하는 공산주의 체제밖에 없습니다. 적 그리스도를 출현은 독재, 전제주의, 적 그리스도가 모두를 통치하며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가로막으며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안다면 대한민국은 제사장 나라로 정말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적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는 그 은혜를 이번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크게 체험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받아들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 되는 아름다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감사하며 이 세상의 모든 좌와 우, 진보와 보수가 하나 되는 특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마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이러한 위기를 이기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누어지면 망합니다. 그래서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고 합니다. 감히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으로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고 껴안고 사랑으로 함께 푹 빠져가는 복된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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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으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모두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적은 진영의 싸움이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정말 진영의 싸움이 결국은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주님 믿음으로 깨어 주님의 거룩한 역사와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위중한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깨어 일어나 정말 요나가 니느웨 성 멸망한다고 선포될 때 회개하고 회복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런 마지막 때 정말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데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